네, 여러분 오늘도 또 부모님들과 함께 찬양 열심히 잘했죠? 이제 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 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전쟁은 없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에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많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죠? 우리가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로 블레셋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등 우상을 모조리 부수고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이거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기도하였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젖을 먹는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미스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번개 소리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격다운 공격도 하지 못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막 뒤쫓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소탕하였고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다 되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약속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껏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다시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이렇게 추석 명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나 자신만을 더 사랑했나요? 나의 욕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모습이 혹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요?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볼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한 주는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해도 좋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어떤 걸 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 보통 뭐예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것보다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그 기도를 부탁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자기 전에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또한 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꼭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또 다시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추석 명절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